오늘도 수요 말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자격 없는 저희들,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온전한 제사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 구하며 주님의 능력, 우리의 공로었음,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아버지여,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 주여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 곁으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담대함으로 주님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여 반석되시는 주여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까지 주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주님을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을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게. 한 번 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날의 하늘이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다시 오신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주님 은혜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주의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주의 피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육체의 정욕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한 번 더 구주의 복음은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었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셔.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 은혜 아니면 저희들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라 부름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은혜 오직 주님의 공로 아버지 그 하나로 인하여 저희들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더욱더 겸손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다스리심을 경험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만 백성 가운데 선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넓으신지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직도 허물과 죄로 얼룩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힘입어 깨끗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헛된 길을 걷지 말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함께 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늘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4,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셋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 이 세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임과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전도하는 것과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것은 사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to do에 관한 부분이죠. 근데 첫 번째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은 존재에 관한 to be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됨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일 잘하고 능력이 있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게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교회 봉사 많이 해도 삶에서 주님과 교제가 없다면 그는 주님의 참된 제자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함께 있고자 하심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우리도 때로는 바빠서 식사할 겨를이 없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막 정신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일 다 끝나고 나면 허기가 지고 몸이 지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 한 구절 20절 이 말씀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잠시 식사하러 들어가셨는데 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근데 이것은요, 단지 예수님께서 바쁘게 사역하셨다, 음식 드실 그 겨를도 없었다, 이것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는데 왜입니까? 나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든 못 하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나 아니면 잠시 쉬실 때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할 때에도 사람들은 막 다가와서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도 잘 못하시고 잠시 쉬지도 못하시고 심지어는 설교까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 받아주셨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너무 피곤하셨죠. 또 배가 고프셨죠. 그러나 몰려드는 사람들의 문제를 일일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너무나 바쁘고 복잡한 상황을 옆에서 중재해 주는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제자들이 그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들은 몰려드는 군중으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해 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군중들이 하도 막 만지려고 하니까 살짝 군중들과 예수님이 살짝 떨어질 수 있도록 작은 배를 대기시킨 것도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호해드리고자 안간힘을 다했던 것입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과 군중들의 차이입니다. 저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몰려온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 필요했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기꺼이 해결해 주셨고,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축복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걱정하고 또 예수님을 보호해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단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나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군중의 한 명인가, 이것이 나눠지는 아주 중요한 예인 것입니다. 전 주중에도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거나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 조용히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셔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기도 소리가 다 들려요. 또 조용히 오셔서 더러운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늦은 밤에 교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러 오신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새벽 5시 반부터 오셔서 모든 걸 이렇게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일찍 오셔서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도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여러 단체에서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말에 비누, 치약, 칫솔 이런 걸 드리는 거를 잘 안 합니다. 심지어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저도 파악하지 못하고 저도 잘 모르는 그런 일을 나중에 듣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시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니까 그 마음으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 해결인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먼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 우리 그런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기도 가운데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산책을 할 때에도 꽃들을 보면서 꽃들도 바람도 하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또 섬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1절부터는요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남편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성경에 여러 명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총리가 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고, 또 유명한 요셉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새 무덤을 내어드린 아리마대 요셉도 있습니다. 의로운 공회원이었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모두 9명이나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매우 파퓰러한 이름이었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수많은 마리아들이 나오죠. 근데 이 마리아의 남편인 이 목수였던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밑에 동생들, 즉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예수님의 밑으로 4명의 동생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요셉이 나옵니다. 아빠랑 이름이 똑같아요. 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인데 앞글자만 따면 야요시유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야였을 때 야요시유 이렇게 하는 거죠. 야요시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동생 이 야고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자, 그리고 네 번째 동생 유다는요, 신약 성경 유다서를 기록한 동생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이 야고보서와 유다서에 자기 자신을 이제 처음에 소개할 때 주의 동생 야고보는, 주의 동생 유다는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모두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리스도의 종 유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큰형님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니까요. 그런데 이들이요, 이 동생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남동생, 또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여동생들도 있었거든요. 이 가족들이 나사렛 그 고향에서부터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무슨 소문이 돌았는지 3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소문이 도는데 예수님이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사렛에서 황급히 갈릴리로 예수님 찾아온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드는 의문은, 다른 이들은 모르겠지만 이 모친 마리아는 분명 30년 전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 즉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남자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순종함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이 소문 하나를 듣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붙들러, 나사렛에서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일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너무나 확실한 체험을 하고 우와 하면서 나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주일을 하다 보면 가끔은 이상한 소문도 나고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그러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오해를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흩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반드시 주님께서는 시험 들고 상심한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는데요. 결국 마리아도 또 동생들도 결국에는 모두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죽기까지 선포했던 그런 일꾼으로, 리더로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상한 소문을 듣고 아직은 이제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흔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31절을 보실까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자, 집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막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쉽게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왔으니까, 가족들 왔으니까 좀 나와보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33절의 말씀,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진정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 35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형제 자매의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매, 한 가족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참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에게는 나사렛에서 친족들만, 가족들만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도 서기관들이 찾아왔는데요, 그들이 온 목적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이 바알세불은 당시 귀신의 왕으로 알려진 그런 존재였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란 자가 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니까 이거는 명백한 사실, 팩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부정은 못하겠고, 그 힘이 귀신의 힘으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차분하게 그들을 불러다가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2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실까요?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라에서나 집안에서나 어디서나 내분이 일어나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분쟁을 하면 그들은 설 수 없고 다 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쫓아내시는 것은 같은 종류의 그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귀신보다 더 능력이 크시기에 사단 마귀를 결박시키며 쫓아내신 것이라는 메시아적인 승리를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사단 마귀가 어찌 예수님 앞에서 함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어떤 흑암의 세력도 꽁무니를 빼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사단 마귀는 주랭랑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을 할 때에 눌리거나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또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고 비난하던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난 사탄의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능력으로 그 세력을 결박시키고 쫓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좀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죄 중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 아니,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죄 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가? 자, 28절 2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모든 죄는, 모든 모독하는 일은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인데요. 여러분, 이 성령 모독죄는 어떤 죄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라고 거짓 소문을 낸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죄를 짓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성령 모독죄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의외로 너무 심플하고 너무 간단합니다. 성령님을 모독하고 부인하면 예수님을 믿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가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제가 성령 모독죄를 저지르진 않았을까요? 만약 그러면 저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이때 저의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성령 모독죄를 저지른 사람은요,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굴 표정이 확 밝아지시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이미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요 말씀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에 계시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내주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을 확실하게 인정해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운전대,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딱 그 수준, 그런 군중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주님의 형제, 주님의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고 주의 형제자매가 되길 원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하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든 줄이시든지 쉴 수 없든지 그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주의 형제자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에 내 마음을 허용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을 모독함으로 해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성령. 우리 이 시간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의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삶 속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주님의 진정한 형제자매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령님께 나의 주도권을 정말 내어드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떠오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또 누구이든 간에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형제자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한 세상의 욕심과 또 세상 즐거움에 있어서 주님을 깊이 정말 알지 못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며 주님께 진정한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또 봉사도 하고 있지만 주님을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매로 하신다고, 열매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수할 때가 다가왔는데 그러나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이 주님께 오늘 돌아온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며 회복되며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족 안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하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군중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내 소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태도와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섬기며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형제, 주님의 자매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내 몸 안에 사심을 고백하며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밖에 나가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들판에 핀 꽃들을 바라볼 때도 함께 찬양하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식구들, 직장 동료들, 커스터머들, 또한 이웃들, 또 선교지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무릎으로 아름답게 섬길 때에 그들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며 주님 앞에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제자로, 형제자매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너무나 악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때보다 더 악하고 음란한 것이 바로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 매순간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간절히 바라며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일꾼,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군중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하고, 또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또 선교지에서 만나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